12, 13, 14장의 말씀입니다. 뒤에 이어질 15, 16, 17장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실은 파수꾼이라는 얘기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는 게 다릅니다. 보여지는 게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게 달라요. 누구는 정말 당장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수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걸 둘 때 저는 그런 걸 잘 두지는 못합니다만 말을 하는데 몇 수 앞을 내다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현 중에는 고난 한가운데에서 고난의 끝을 본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의 끝을 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 성 안에 제일 높은 망루에다 세워놨기 때문에 성 안과 성 바깥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이. 그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렇게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바벨론을 왔다가 환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스겔은 망하기 직전 상황인 남유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예루살렘도 보여주시고 미리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양쪽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여기 이곳과 그곳을 함께 볼 수 있고 70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70년 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포로의 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 멸망 직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지금 무엇이 얼마나 심각해서 이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가서 보고 왔거든요. 환상 중에 성전에 우상이 아주 우글우글한 걸 보고 왔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버리셨다는 걸 봤거든요. 떠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나 보니까 이 하나님이 공중분해되거나 우주로 날아가 버리신 게 아니라 거기 성전 문지방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서 우리가 녹아지지 않을 수 없어요. 에라이 더럽고 지긋지긋한 것들 하면서 떠나가 버리셔도 할 말이 없거든요. 판을 다시 뒤집어 엎고 새 판 짠다라고 해도 누구도 할 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성전을 떠나신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나만 찾고 나에게만 찾아오고 나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찾아오시고 주님을 또 찾는 자들이 되는 이런 관계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다라는 정확한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직직 때 사용하는 찬양이면 나 같은 본분은 항상 주를 지리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는 이 본문, 이 본분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이 바로 남들이 아닌 자신만이 지금 볼 수 있는 상황,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과 또 그 백성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고 받는 자는 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눠지는지 에스겔서 오늘 12장, 13장, 14장 읽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오늘날 또 찾으시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뭘 또 봐야 되는지 교회 안팎을 보고 지금과 나중을 보고 그때와 지금을 보고 이것과 저것을 보고 하늘과 땅을 볼 수 있는 파수꾼의 안목을 좀 길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장부터 14장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에스겔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몫이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고를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고를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런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유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에스겔은 봤어요. 뭘 봤느냐 하면 말씀을 본 거예요. 그건 단순히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곧 환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본 것이 없는 자들의 환상은 자기 주장입니다. 이제 뒤에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본 것 없이 떠들어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그런 예언들은 예언이 아닌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냥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들, 다니엘 같은 경우가 제국의 변동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러나 그 환상만을 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미 말씀을 끝낸 사람입니다. 그 구약 39권에 해당할 그 수많은 내용들 아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모세 오경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이미 학습을 끝낸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알아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실 때 걸러낼 것 걸러내고 전할 것 전할 수 있게 된 예언자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가 틀리냐? 말씀을 본 자가 틀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본 자는 달라요. 말씀대로 되는 걸 본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본 자입니다. 그냥 고개를 쭉 빼가지고 성 바깥하고 성 안에를 쳐다봤다. 이런 행동적인 걸로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준 차이입니다. 여러분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 돼서 망루에다가 파수꾼을 올려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나 올리겠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이 있죠. 성 전체의 운명을 걸고 있는데 아니 아무나 거기다가 올려놓겠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척후병으로 보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순찰자로 보내겠느냐 말입니다. 하다못해 오늘날 군대도요. 가서 정탐하고 수색하고 오는 사람들은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그 특별 훈련을 가서 받고 가서
보고 오는 게 남다른 거죠. 벌써 보았을 때 이게 다르다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게 그게 특수인물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파수꾼이 바로 그 특수인물을 띈 사람들입니다.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파수꾼은 본 게 달라요.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본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걸 본 사람입니다.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을 그 파수꾼으로 듣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는 자로 나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선지자와 백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백성은 두 부류로 또 나눕니다.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나눠요. 일반적인 얘기고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이 그냥 넘어가시는데 아니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직분과 직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로 나뉩니다. 백성은요. 그 말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나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나뉜다는 거예요. 나뉘어도 나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짓 선지자든지 참 선지자든지 예언자든지 그냥 일반 백성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본문의 12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정신 차려 들으려는 거예요. 말씀을요. 왜냐?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뒷부분으로 가면 12장 22절부터 쭉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서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질 않은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백성들은 지금 듣지 않는 자들은 무슨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묵시 곧 예언과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려 더디은 느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느리다. 그 다음에는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도 사라질 거라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삶은 삶으로 분리가 되어 말씀대로 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들어먹은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헛하는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참 힘이 되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한편은 참 두려운 거예요. 뭐죠? 말씀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에스겔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 입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참 힘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워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 교회에 그 민족에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과연 그는 나만 알까 싶은 게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아니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요. 12장 완벽한 하나의 문장으로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예요. 선지자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자예요. 왜요? 말씀은 듣는 자를 따라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두 부류로 또 나누게 됩니다. 그게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선지자는 두 부류인데 말씀대로 전하는 자, 본 것 없이 자기 생각대로 떠벌리는 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13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입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백성임과 동시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진리를, 말씀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하는 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다 살펴야 되겠죠. 선지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백성은 두 부류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선지자도 두 부류로 나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로 나뉩니다. 이게 8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잘 보시면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본 것이 없다라는 건 자꾸 뭘 눈으로 본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땐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선지자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본 것이 없는 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회칠하는 자, 겉으로 꾸며서 속과 겉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너지거나 비가 오면 완전히 씻겨 내려가가지고 속에 있는 게 드러날, 미천 다 드러날 거짓 선지자는 회칠한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번지름하게 말로만 은혜를 받았네 어쩐네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속은 여전한 겁니다. 썩은 것이 우글우글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회색 하얀색을 칠해놓고 말씀대로 사는 듯 착각하며 말씀대로 전하는 듯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그러나 비가 오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게 여지없이 드러나는 바로 회칠한 자,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본 것 없는 자, 겉으로만 번지름한 자, 회칠한 자. 세 번째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냥 거짓말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저는 이 거짓말이라는 말을 꾸며낸 말이라고 보지 않고 자기 말이라고 바꿔주고 싶어요. 자기의 말. 거짓말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거짓말은 항상 자기 말만 하는 걸 저는 거짓말이라고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참말은 뭘까요? 진실된 말이요? 아니요. 세상에 진실된 말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도 그 진실된 말은 하나님 앞에 틀린 걸로 폭로가 될 거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세상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속수무책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참말이 아니에요. 그런 참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말은요? 자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깊이 읽다 보면 뭐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은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참말입니다. 참말은요, 여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참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입니다. 또한 예언자의 특징이 뭡니까? 본 것이 없는 자, 회칠한 자, 거짓말하는 자. 본문에 보면은요,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덜난다는 얘기예요. 잡아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사냥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영혼을 사냥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으로 세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야기, 백성 중에는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게 12, 13장.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나눠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하는 참 선지자와 자기의 생각으로 본 것 없이 떠벌거리는 거짓 선지자로 나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이 온 몸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뭘 표현해냅니까? 너희가 장차 이 모양이 될 거다라고 포로의 행장을 꾸며서 이렇게 잡혀가는 모양을 직접 보여줍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신세가 될 거야.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끌려가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거야. 가서 교육받으려는 거야. 라는 걸 에스겔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12장, 13장 백성과 선지자로 나뉘고, 백성은 듣는 자, 안 듣는 자, 선지자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4장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대로 믿고 아는 바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왜요? 말씀대로 되다 보면 이런 존재들은 거덜나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말씀대로 의하면 빨리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본문의 14장의 6절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본질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가증한 것과 우상들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여기 여러분께서 이제 그 세 사람이 나오죠. 그 세 사람. 여기 타이틀이 14장 그 세 사람이 비록 거기 있을지라도라는 게,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누구죠? 노아, 다니엘, 욥, 당대에 의롭고 의인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의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들은 자신의 의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이지. 왠지 아십니까? 의는 자체, 그 의로움은 여기 공의라고 나와 있죠. 의는 자체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 그 사람 덕분에 누가 구원 얻는다라는 착각은 버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거나 그 자손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자식의 믿음 때문에 더군다나 부모가 구원받는 그런 말. 남편 때문에 남편의 의로 인하여 아내가 구원받는다. 아내의 의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1대1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겐 강력하게 그 의로움을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된 의를 믿고 듣고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의를 끌어다가 채용을 해서 부족한 내 의를 채워서 구원받는다라는 시스템은 절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가톨릭 사상입니다. 자, 옛날에 면죄부 바로 그런 사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우상과 모든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로부터 뭐하라? 돌이키라는 얘기죠.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습니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선지자를 통해 듣는 자가 되어 돌이키고 우상으로부터 가증한 것부터 돌이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한 말씀이 내게 의가 돼서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14장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나누어지는데, 그 말씀을 선포된 걸 듣고 받아들여 우상과 더러운 것과 모든 가증한 것부터 돌이키고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스스로 챙겨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의를 공급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영혼이 되어라 라는 것이 에스겔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규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를 전해야 하는 입장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누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을 합쳐버려야 되겠죠. 우리의 삶은 이제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받는 자요 전하는 자로서 에스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받고 전하는 자의 파수꾼의 에스겔과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